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의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누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름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할렐루야, 김재범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떻게 보내셨어요? 오늘은 우리 함께 출애굽기 27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감동 기도회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의 제작에 관한 것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만드실 때도요, 지도자들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세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까지도 또 쓰여지는 재료까지도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작은 순간까지라도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미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성막 제작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성막에 관한 지시를 함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쪽에서부터 성막 뜰 바깥까지도 하나님은 상세하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성막 내부에서 바깥뜰로 나오면서 기구들에 쓰인 재료들조차 금에서 은이나 노수로 바뀌어 갔고요, 또 옷감마저도 비싼 것에서 평범한 것으로 바뀌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분명히 어떠한 또 하나님의 뜻이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이겠죠. 먼저는 번제단을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시는데요, 이 번제단은 하나님께 제물을 불태워 드릴 때 사용했던 단이죠. 번제단은 조각목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번제단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분향단과 구별하여 부르기 위한 것이었고, 또 번제단은 놋단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번제단은 성막과 동편 문 사이에 놓여져 있었는데요, 번제단의 크기는 대략 가로 2m, 세로 2m, 그리고 또 높이 1.25m로서 속이 비어있고 그 나무 틀에 놋을 입혀 만들어 쉽게 사람들이 들고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네 모퉁이 위에는 뿔이 달려 있었어요. 뿔을 제작해 만들어 놓고 이 뿔 또한 노수로 입혔습니다. 그릇들 역시도 노수로 만들어야 했죠. 제사장의 이 성별 그 시와 속죄일에는 피를 그 뿔에 발라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놋 그물은 무슨 용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마 이 번제단 아랫부분을 바깥으로 둘러서 이 제사에 쓸 불이 바깥으로 퍼지지 않도록 막기 위함이었을 것이죠. 채 역시 놋을 입히고 제단 가장자리에 놋고리에 꿰어 단을 이동시키는 데 또 사용하게 했습니다. 물두멍은 단과 성막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손을 씻기 위한 것이었죠. 자, 그리고 이 번제단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번제단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니지만 회막의 성막 문 앞에 있었음을 많은 그림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이 단은 누구든지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죄가 사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제단 위에서는 장막들에서 예배자가 볼 수 있듯이 죄를 위한 희생 제사가 계속 드려졌던 것이죠. 우리는 이 희생의 궁극적인 제물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 번제단에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자이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제단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나아갈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었던 뿔은요, 원래 제사로 드릴 이 가축들, 동물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지만 그 이후로 짐승들을 단단히 잡아 묶기 위한 그 기둥의 역할로도 쓰여지기도 했고요. 또 다른 용도로도 쓰여졌어요. 생명을 보호받기 위해 성전으로 도망온 사람은 이 제단의 뿔을 딱 잡음으로써 상징적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 또 그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막의 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성막의 형태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자면 이 성막의 형태는 직사각형으로 외벽은 놋받침과 은갈고리와 가름대로 이어진 남쪽 편의 스물, 또 북쪽 편의 스물, 서쪽 편의 열의 기둥들에 의해 지지되거나 그 위에 걸린 세마포장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기둥들의 간격은 5규빗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1규빗, 여기서 단위가 규빗이라는 단위가 나오는데요. 1규빗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센티미터로 볼 때에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2m 25cm 정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둥들의 간격은 5규빗, 즉 기둥의 간격이 2m 25cm 정도 됐었고요. 이 포장은 논말뚝에 의해서 팽팽히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편 입구의 폭은 입구 양편 세마포장이 각각 15규빗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보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기둥셋은 입구 양면의 포장을 지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기둥들의 간격 또한 5규빗이었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뜰 문의 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뜰 문의 장은 지성소와 성소로 들어가는 장과 같이 가는 배와 각색실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성소의 장은 5기둥에 매달렸으나 이 장은 4기둥에 메어졌습니다. 성막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오직 동편으로 나 있는 뜰의 문의 장뿐이었죠. 그리고 둘러친 세마포 포장의 높이는 5규빗으로서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2m가 넘는 높이였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본다고 해서 그 성막 안의 내용들이 보여지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무관심한 구경꾼들이 자꾸만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을 막고, 또 동시에 그 높이는 성막 자체 높이의 반쯤 되기 때문에 성막이 약간 그 윗부분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성막의 형태는 외형적으로는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나 이 성막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기대감이 없고 볼품이 없어 보입니다. 이방인들의 눈에 비친 성막은요, 세마포장과 이 성막의 해달의 가죽 덮개가 고작이었던 것이죠. 이 보여지는 것보다도 더 큰 의미가 이 성막과 그 제사 가운데 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등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등불은 7가지로 되어 있었고요. 이 등불 외에는 다른 빛이 없었기 때문에 이 등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이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항상 켜두어야 하는 그 법칙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 제사장이 행해야 했던 임무 중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였습니다. 등불을 관리하는 제사장은요, 불 집게와 그 불똥 그릇을 사용해서 성막이나 제사장의 옷에 불똥이 튀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야훼 앞에, 하나님 앞에 밝게 불이 타고 있어야 했던 것이죠. 또한 최대한으로 밝은 빛을 내기 위해서는 가장 질이 좋은 기름을 써야 했습니다. 바로 그 기름은 감람류였어요. 감람류 기름을 가지고 항상 그 횃불을 밝히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요, 제사장들이 영원한 규례로서 이 등불을 끊이지 않고 잘 간수할 수 있도록 이 기름을 항상 끊이지 않게 공급해야 하는 그 의무가 있었죠. 여러분, 이 성막을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잠깐 짧게 나누었지만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고는 들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 성막이 실제적으로 길이가 어떠며 어떤 재료로 쓰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막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성막에는요, 우리는 신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배우고 깨달은 것과 마찬가지로요, 이 구약의 성막의 여러 기구들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은 이 죄를,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여 필연적으로 우리는 사망 선고를 받은 죄인인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속자로 영접한, 우리를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자로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깨끗게 씻게 되어짐을, 완전히 깨끗게 변하게 되어짐을 오늘 성막의 예배 모습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번제단, 놋단의 복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화려한 것이 아니라 볼품없지만 아주 낮은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정말 그 안에는 진짜 진실된 영혼이, 정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 복음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더욱 풍성케 영원한,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66권에 걸쳐서 내용은 다르지만 우린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올바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성막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셨던 내용,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거하며 살면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묶여 살기만 하면 그것이 힘든 것 같지만 결국에는 제일 좋은 안전한 길이고 축복의 길임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주신 새날을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지만 우리가 연약하여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오늘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다시 말씀에 따라 살려고 결단하는 우리의 심령에 평안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막의 제작을 하나님께 친히 알려주시며 인간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까지도 우리 하나님께 묶인 삶을 살도록 오늘 출애굽기 27장을 통해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악이 만연한 이 시대에 참된 예배자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지만 그렇기에 우리의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거룩한 보혈에 힘입어 우린 날마다 희게 씻김받으며 승리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으니 우리도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오늘도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예수 십자가에 나의 욕심을 못 받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하오니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잡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이 질병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세상의 핍박을 받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평안한 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일도 감사로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뜨거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우리 한번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깊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능력으로 시작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하라.